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한 끼씩 대부분 한 끼씩 금식하는데 그래도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데 아직 참여 못한 분은 오늘부터라도 해도 부활절까지 세 일에 동안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에 생각나는 사람 세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 같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육성은 같지만 그의 사는 모습과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2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이 땅에 태어날 것 출생을 예고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약 700년이 훨씬 넘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앞으로 700년 후에 연도는 얘기 안 했지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기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예고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출생 예고를 해줍니다. 그건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 아버지는 사가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우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자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유대 땅에는 어느 학자가 연구하니까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의 제사장만 뽑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제비를 뽑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딱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를 대표로 해서 혼자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동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길을 예비한 자다. 이런 식으로 사명을 가르쳐 주면서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고해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그의 아버지가 예고한 대로 세례 요한은 10달 후에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암흑 시대에,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해서 외칠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참 생명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그 영혼들이 다 죽고 병들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의 사명은 암흑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사명.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명. 이분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완수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분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희생 제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가는 제물이 되는, 구세주가 되는 그분이시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딱 소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이 사명을 세례 요한은 잘 감당하고 세상을, 짧은 나이에 세상을 뜹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30대 30살에, 아마 30살일 거예요. 그 나이에 세상을, 사명을 완수하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나,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가, 내 사명이 무언가, 이겁니다.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한번 누가 큰 소리로, 내 사명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어떤 분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느 자녀를 결혼시켜 놓고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명을 뭘로? 자식을 낳고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는 것이 사명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것도 일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면 양육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잘 양육해서 결혼시키는 게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 우리의 기본적인 꼭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뭐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세월을 많이 보내버렸으면 정말 이거 잘못 산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몇 곳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을 준 겁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예수 믿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양육시켜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명령을 내려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의 사는 곳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를 승천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렇게 증인 노릇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가르쳤죠.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사명이 뭐냐? 기본적인 사명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가르쳐 주세요. 성경 소요리 문답 1번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어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질문하고 답해주고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직은 그거를 막 배우잖아요. 자,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너 인간아, 내 목표가 네 땅에서 사는 삶의 목표가 뭔지를 아느냐 그겁니다. 그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하면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파송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으면 우리 가문의 선교사,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내가 한 직장을 다니면은 그 직장이 파송받은 선교지입니다. 내가 상계동으로 이사 왔으면은 상계동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어디 동창에 여기 공동체에 가입이 됐고 소속이 됐으면 그 공동체에 파송받은 선교사라 이겁니다. 이렇게 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두 청년이 같은 직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한 청년은 그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다녔어요. 이 사람은 사명을 잃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청년이 그 직장을 가는데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맞지만 나의 기본 사명은 이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서 내가 빛과 소금처럼 살고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을 받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니, 내가 왜 예수 믿는 줄 아냐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증인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사명을, 인간의 사명을,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동네 살면서 20, 3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아냐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아냐고 이렇게 한 번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사명을 상실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선교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살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증언하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선교사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사명은 선교사입니다. 예, 선교사예요, 선교사. 자, 나는 누구라고요? 선교사. 여러분의 사명이 선교사. 자, 세례요한을 생각합시다. 두 번째,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자연인으로 살았어요. 요새 TV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것이 있고, 나는 뭐 산속에서 혼자 산다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한 서너 번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깊은 산속에서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을 잘해서 내가 생활할 때가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나 보는데 공통된 점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산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자기 텃밭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시냇물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무슨 공통점이 있냐?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산속에서 도라지가 났다, 1년생이건 5년생이건 무조건 다 뽑아. 그리고 뭐 산채, 뭐 나물, 약초 같은 게 있다면 다 채취할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말려서 뭐 누구 주고 뭐 아니면 팔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있어도 먹을 만큼만 해. 먹을 만큼만 채취해. 시냇가에서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먹을 만큼만 채취해서 먹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자연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우리나라 아니고 먼 외국에서 난 아주 비싼 것을 골라서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자랑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거 뭐 꼭 죄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요. 제철에 나는 것을 먹으면 싸고 좋은데 여름철에 겨울에 나는 것을 먹고 겨울에 여름에 나는 것을 골라서 먹어요. 그래야 더 맛있어요. 희귀해야 더 맛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뭔가 막 잔뜩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세리와는 쉽게 말해서 가장 좋은 회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정규직 직원이 자동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 아버님이 회사를 세웠는데 회장님이에요. 그럼 자기는 자동으로 상속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가요.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는 것을 먹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 최상위 그룹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도 존경받는 것도 명예도 최고예요. 그들의 모든 것은 아주 귀한 고급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리와는 아버님이 제사장이니까 그 당시 제사장은 아들이 자동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사는 겁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메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낙타 털옷을 입기 위해서 낙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낙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죽 옷을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아마 입었을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항상 그 단벌 옷으로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단벌 옷으로. 여러분, 단벌 옷으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단벌 옷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니까 요새 석청 값은 하늘 높은 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에 나는 것을 먹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도 메뚜기가 막 넘쳐나고 하니까 광야에 메뚜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꽃도 없는데 벌이 석청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어요. 그래서 반은 먹고 반은 금식하고 그랬을 걸로 추측해요. 소식을 했을 거예요. 배 터지게 먹고 제일 좋은 걸 먹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겁니다. 모든 욕심을 버렸다 이겁니다. 세리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이 교제를 나누는데 방해하는 것을 떠나서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들짐승들만 있는 곳에, 거기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사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 직장을 어떻게 할까? 무슨 옷을 입을까? 옷을 하나 사야 되는데 맨날 이런 염려를 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을 좀 옮겨야 되는데, 전세 이게 값이 자꾸 올라서 집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이 집이 이제 수리를 해야지. 남들처럼 더 좋은 집에서 좀 살고 싶다. 맨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세상에 살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서 잘까? 의식주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너희들이 언제 저들을 길렀느냐? 하나님이 길렀다. 그런데 저 꽃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이 입는 옷보다 저 꽃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런데 잘 들어라. 내가 이 꽃과 저 새들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 너희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 이 꽃들과 새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왜 이들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입히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갑자기 1,000원짜리 음식이 10,000원짜리로 바뀝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월세집이 내 주택으로 바꿔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뒷말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사명, 너의 기본적인 것을 구하려고 힘써라.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알게 힘쓰고 내 사명을 찾고 내가 할 일을 노력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 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이런 데 힘쓰고 구하고 그걸 찾기를 노력하라. 그리하면은 의식주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더 잘 읽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욕심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런 관심을 더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할까?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지난 3월 3일은 납세의 날인데 이날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한 의사를 병원 원장님을 언론들이 여기저기서 소개했어요. 목포의 예치과라고 하는 김성은 원장입니다. 이분이 목포 세무서에서 이렇게 딱 사업장들을 점검하는 중에 이 치과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을 많이 발급했어요. 다른데요. 그런데 이 정도 현금 영수증을 많이 발급했으면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수입은 다른 데보다 훨씬 적게 했어요. 세금을 또 적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금을 숨겼다. 매출액을 숨겼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아주 급습해서 온통 모든 것을 다 뒤졌습니다. 현금 영수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무리 뒤지고 의사들, 환자들 다 연락해 보잖아요. 와서 치료 언제 받았습니까? 얼마 동안 입원했습니까? 다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점검하고 다 했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죠. 깨끗합니다. 자기가 번 수입에 계산해 보니까 매출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냈어요. 그럼 현금 영수증이 많은 이유는 뭐냐? 전부 다 카드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현금을 내면은 영수증 발급해 드릴까요? 한 사람만 발급해 주는데 발급해 드릴까요? 하기도 전에 다 발급해서 영수증을 그분이 가져가든 안 가든 현금 영수증 발급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다 세무서에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깨끗하게 가장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1년에 약 1억 원 가까이를 기부했어요. 어려운 곳에
많이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는 생활까지 조사했는데 나중에 기자가 인터뷰를 해서 보니까 이분은 가정, 병원, 그리고 교회 이 세 군데만 다녀요. 이게 잘 소개한 이 신문은 주로 그 불교를 확 미화하는데 많이 한 그 신문이에요. 그걸 알아요, 제가. 그런데 아주 이분이 그렇게 기자가 딱 해야 돼요. 이번엔 독실한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병원 이름이 기자가 왜 예치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만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 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예치과. 그리고 손님들에게 예우를 다해주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을 다해주겠다, 그런 뜻에서 예치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업장을 열면 어떻게 돈을 벌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사실 쉬워요. 모두 다 돈 벌기 위해서 사업장을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정직하게 운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칭찬 듣는 사람으로 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자연인으로 산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하려고 하고 남을 짓누르고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성경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는데도요, 옷도 두 버릇이 아니라 세 버릇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저 사람은 수백만 원짜리 입는데 나는 왜 수십만 원짜리 입느냐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삶을 세례요한처럼 바꾸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세례요한은 십자가를 사랑해서 십자가. 앞서 말한 대로 세례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명예를 그는 거부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자기의 따라오는 기득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삭막한 광야를 선택해서 영적 훈련을 쌓으면서 갔어요. 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가 돼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가 외치라고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한 번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구름대처럼 세례요한 앞에 몰렸습니다. 세례요한이 좋은 말을 전한 게 아니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너희들을 회개해야 산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아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례요한의 광야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능력받은 권세 있는 이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막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온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갖고 있는 슈퍼스타인데 적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분이 우리 온 인류를 죄를 구속하기 위한 어린 양 제사장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응하여야겠고 나는 세야이다. 그들의 제자들이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럴 때 너도 가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는 응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나는 저 주님의 신발끈을 풀고 매주는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주 낮고 천한 나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모든 기득권을 자기가 갖고 모든 칭찬을 자기가 받아야 속이 시원한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한 사람이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정신을 이어받아서 살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지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를 참 믿는, 예수를 바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 더 미워하고, 나를 뺨 한 대 때리면 더 때리고, 내 걸 뺏어가면 더 뺏어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돼.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무겁고 힘든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그릇도 못 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있어요. 각자 개개인이 져야 할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데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십자가의 삶을 산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 우리는 오늘 이분보다도 그분의 아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앞길이 창창한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29살에 자기와 그리고 아주 같이 우등으로 졸업한 똑똑한 친구들 4명과 함께 5명이서 우리가 젊었을 때 주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로 삶을 살아보자 그럽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남미 우루과이 아주 깊은 정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세상과 단절하고 산 아우카족이란 강한 흉악한 족속이 있어요. 백인들이 오면 다 죽이는 그런 흉악한 족속이 있어요. 거기에 그들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느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가서 경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로도 기차로도 자전거로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비행기로 이렇게 타다 그 부근에 모래사장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비상 착륙해서 아우카족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우카족이 등장해서 창과 칼로 죽여버립니다. 5명 모두를 죽여버렸습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이 젊은이들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그런데 그의 아내가 1년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던 이 아내가 1년 후에 내 남편이 삶이 옳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남편의 십자가 내가 이어받아 십자가 지겠노라고 다시 그들이 있는 아우카족으로 이 아내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아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 아우카족은 전통이 있어요. 여자는 죽이지 않는 걸로. 그래서 여자니까 못 죽인 겁니다. 거기 있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5년이 지나서, 쉽게 말하면 선교사 안식년이 돼서 떠나려고 할 때, 왜 당신이 이곳까지 와서 이 고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느냐고 추장이 물어봅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전에 당신이 죽였던 백인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이 왜 당신들께 왔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 우리는 죽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내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부족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이 5명의 젊은이를 죽였던 사람 중에 한 명, 카모라가는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10년 후에. 그리고 죽였던 장소가 팜비치 강인데, 강가에서 죽였는데, 그 강가에서 이 카모가 목사가 돼서 선교사님 5명의 그 후손들 중에서 2 자녀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을 다닐 때 일기장에 19살 때 이런 식으로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내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셔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나의 그 모든 것을 가지소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나를, 내 목숨을 가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나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정말 잘한 거고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전부 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좋은 집에서 살까? 좋은 직장을 어떻게 차지할까? 좋은 결혼을 어떻게 잘할까? 이런 것만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부족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만 놓고 우리는 기도했다면 내세에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짐 엘리엇과 같이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무슨 핍박과 희생이 오더라도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나를 사용해서 일꾼으로 삼으소서. 그런데 우리는 일꾼으로 세워놔도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성도예요.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그것도 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개인의 제할 십자가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맨날 탄식하며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주의 명령을 듣고 나도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겠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여러분들로 바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